오늘은 민수기 31장의 말씀을 빚어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빚어가심.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그것은 자판기와 아버지의 차이와도 똑같습니다. 자판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죠. 무엇을 넣으면 됩니까? 동전을 넣으면 됩니다. 종교가 그렇습니다. 금식이든 헌금이든 봉사든 동전을 넣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냅니다. 만일 동전을 넣었는데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판기에 200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죠? 전화를 한다. 발로 차는 분들도 있겠죠. 분노하겠죠. 내가 원하는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각기 결과물은 다르겠지만 전화를 하든 발로 차든 분노하든 나의 좋지 않은 감정을 표출할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자판기처럼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때로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녀의 요구를 거절하시기도 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요, 동전을 넣는 관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판기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보수하기 위하여, 깨어진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하지만 문제는 항상 인간이 쌓아 올리는 탑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길이 어긋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서 항상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바벨탑으로 내려오시지 않고 그 옆으로 다른 길로 내려오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이 보게 됩니다. 민수기 31장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요, 전쟁의 승패 그 자체에 있질 않습니다. 전쟁에 나갔고 승리했다, 이게 앞부분에 그냥 빠르게 끝나요. 오히려 이 본문의 핵심은 그 뒤에 이 전쟁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그 사후 과정들이 굉장히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원수를 무찔러 준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 가시기 위하여 친히 주도했던 전쟁이라는 게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민수기 31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위대한 손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자손이라고 불리는 미디안 족속들은요,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게 특정 민족이나 특정 나라를 지칭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미디안은 특정 민족이나 특정 나라가 아닙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접경까지 넓은 지역에 분포하던 다민족 연합체를 일컫는 말이 미디안 족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미디안 족속이 멸절되거든요. 근데 이후에 구약 역사에 보면 미디안이 또 등장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왜 그러냐면 특정 민족이나 특정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냥 다민족 연합체예요. 즉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것은 어떤 특정 민족이나 나라를 대상으로 원수를 갚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음행과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을 죄짓게 했던 그 특정 부류, 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겁니다. 그들을 정리하는 게 모세의 마지막 미션이 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무엇을 갚아라? 여호와의 원수를 갚아라. 하나님은 미디안을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지칭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미디안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이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언약이에요.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줄 것이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된 믿음의 백성들, 교회를 그렇게 보호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사울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셨죠?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존재가 가지는 어떻게 보면 무서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 삼는 것은 하나님을 원수 삼는 것 같은 무시무시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 이 두 개의 말이 혼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병사들을 모집합니다. 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한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하면 이스라엘 전체 군대 몇 명 모집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12지파가 됐으니까 레위 지파 빼고 요셉 지파가 2개로 갈라져서 12이 딱 맞춰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2,000명. 그리고 제사장 그룹도 전쟁에 필요한 기구를 챙겨서 동참했습니다. 7절 보세요. 6절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7절.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자, 여기 익숙한 이름이 있네요. 발람이 누굽니까? 그토록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어떻게든지 막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자. 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이 가는 길로 갔습니다. 죽음, 패망, 그 길로 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겠어요. 발람이 했던 일이 도대체 뭔지. 발람이 했던 일은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발람이 했던 일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게요,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제거한 겁니다. 12절 보세요.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오늘 이 전쟁의 의미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스라엘의 원수를 죽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려던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은 제거하신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요,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지금 이 승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군사들을 마중하기 위하여 누가 나왔습니까? 다 나왔어요. 이 고관들이 다 나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4절에 보면 모세가 분노해요.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왜 분노했는가 봤더니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를 따라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그 사건의 핵심이 되는 자들을
그냥 이스라엘 안에 끌고 와버린 거예요. 그것이 모세가 보기에는 너무 큰일 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모세는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의미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 이득을 위하여 이용하려 했던 그 생각들,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모세는 허용하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왜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그럼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전쟁에 나갔다가 왔던 모든 군사들 그리고 노획물들 전부 다 정결의식을 거치도록 합니다. 19절 보세요.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24절도 보세요.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이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사람들에게 하는 것 치고는 좀 박하죠. 얼른 불러서 성 안에서 고기를 주고 술을 주고 잔치를 베풀어도 모자를 마당에 지금 더러운 사람 취급하고 있잖아요. 진영에 빨리 들어오지 마라. 밖에서 한 일주일 정도 멀리 떨어져 있다가 들어와라. 전쟁 승리를 마냥 축하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핵심이 전쟁의 승패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어도 이스라엘은 얼마든지 부정해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겉은 성공적인 인생 같아도 그 내부에서 하나님을 발람과 같이 이용하려고 한다면 그건 부정한 겁니다. 이스라엘도 지금은 전쟁에서 이긴 편에 속해 있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표 딱지가 영원히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않는 면죄부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자들은 모두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혹은 어떤 나라의 사적인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빚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지, 이스라엘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소환하는 게 아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 저기 가서 그런 사고방식을 멸절시켜라.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을 공동체 안에 끌고 오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너희 중에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깨끗하게 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5절부터는요. 전쟁 전리품을 분배를 합니다. 전쟁 이후에 가장 신나는 시간 아닙니까? 27절 보세요.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가지 않은 회중도 전리품을 각각 누리는군요. 반씩 나눠서.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면서 여기 이제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거는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보세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의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어라 하고 회중들은요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바치는 겁니다. 32절 보세요.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에 양이 몇 마리? 67만 5천 마리. 와, 엄청나죠. 60만 마리의 양을 여러분 한눈에 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관령 양떼 목장에 가면은 60만 마리는커녕 산 하나의 양이 거의 뭐 손에 꼽을 만큼씩 엄청 부유하게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60만 마리. 이걸 도대체 어디에다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걱정이 됐던 게 이 양들을 어디에다 치나? 이거 어디에 보관을 하나? 그 걱정이 들더라고요. 엄청난 전리품을 얻은 겁니다. 약간 이스라엘이 좀 욕심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이렇게 많은 전리품이 왜 필요했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요. 민수기 28장 29장에 절기규례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 절기규례에서 핵심이 절기의 의미가 아니라 재물을 어떻게 바쳐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 절기규례 때 바쳐야 되는 짐승이 개인이 바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온 민족이 함께 나와서 다 바쳐야 감당 가능한 수준의 제물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다 채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전쟁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가진 거 한 번 딱 드리고 나면은 그 1년 절기 지키고 끝나요. 내년엔 절기 못 지켜. 다 썼어, 양떼를. 근데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받으실 재물도 알아서 마련하시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퍼져 있었던 신 개념하고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이방의 신들하고는 다른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다른 수많은 신들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을 거부하십니다. 그 신들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지만 그 신들을 추종하는 자들이 그 신을 어떻게 섬겨요? 가만히 앉아서 신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곡물을 가지고 와서 바치고 그러면 원하는 것을 내려주는 개념입니다. 자판기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스스로 받으실 재물을 스스로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과 관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전쟁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적을 무찔러 주셨다, 그러니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을 다 무찔러 주실 거다, 우리 앞에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게 해주실 거다, 그게 결코 아닙니다. 설령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을 이용할 수 없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이용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이용하는 자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에게 이방 신들처럼 어떤 조공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그런 시도는 모두가 다 무의미한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자신이 받을 재물을 스스로 준비하신다. 왜요? 온 세계의 주권자이시거든요. 이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룸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너희 뜻대로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너무 당연한 개념이죠. 근데 이 개념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과 박혀 있지 않은 것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양상이요,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요. 본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더합니다. 이 전리품을 다 계수한 뒤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48절 한번 보세요. 4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무슨 말을 합니까? 49절입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가만 보니까 이 전쟁 동안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한 사람도 사망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전쟁에서 어떻게 한 사람의 피해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한들 승리한 쪽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에서 전쟁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무리 크게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도 누군가는 죽는다.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의 아픔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누가 책임져 줄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일어나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래요? 한 사람도 다 계수를 해봤는데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피해가 없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실제로 일어났대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다. 은혜다. 기적이다. 우리 뜻대로 다룰 수 없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서 단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는 하나님. 원수는 멸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도 함부로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그걸 안 군사들이 뭐 했습니까? 각 사람이 받은 바, 그리고 각자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너희가 도구처럼 다룰 수 없고 함부로 이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분은 은혜로운 분이다.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의 모든 것을 맡겨라. 괜찮다. 하나님을 너희의 뜻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도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한 사람도 잃지 않는 분이시다. 온 세계의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가지 말고 너희 인생을 통해 너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받아들여라. 너희 인생에서 너희 스스로 빚어가던 그 금송아지를 내려놓고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이 빚어가는 인생, 그 은혜의 결과물들로서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라. 그 얘기를,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쉽진 않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성경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씨름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그랬어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수단 삼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깨세요. 그 생각을. 근데 이제 그런 뿌리 깊은 생각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냐면 민족주의라는 걸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것으로 생각하는 민족주의.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 민족들 안에서는요, 그런 생각이 인정받았을 거거든요. 아, 너 참 옳다. 야, 너 민족을 생각하는구나. 옳다 인정받았을 거예요. 그 민족 안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기 위해 하나님은요, 나라까지 멸망을 시킵니다.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다음에 굉장히 치욕스럽죠. 그 나라가 깨진 다음에 포로 귀환해서 나라가 다시 세워질 때 어떻게 하셨죠? 이방 왕을 통해서 포로 귀환을 명령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에게 되게 굴욕적인 일입니다. 다윗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 나타나서 포로 귀환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쓰레기 취급했던 이방, 그 중에서도 왕이 포로 귀환해라 하고 명령을 한 거예요. 지금 치욕스러운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통해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빚어가는 대로 빚어져 가야 된다. 너희가 나를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무조건 이긴다? 그 공식이 깨질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적도 있지만 진 적도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이긴다라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어야죠.
떠나지 않았는데 멸망했고 포로 생활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민족이 부흥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라를 망하게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는 거,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고 망하는 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오랜 시간, 한 1000년을 걸쳐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는 민족주의를 깨고 이스라엘을 빚어가시는 거, 그래서 결국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빚어가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진짜로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믿지 못하여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실패했을 때는 도대체 나에게 이 실패가 왜 와야 됩니까 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빚어가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모양으로 빚어가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우리에게 정말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공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조각칼로 파내든 듯한 실패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면 여전히 혹시라도 단지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에 여전히 몰두되어 있진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주의처럼 우리 안에 성공 지상주의적인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뭘까, 어떤 선택 앞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만 생각해 보면 순수하지 못할 때가 사실은 솔직히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선택을 고민하는 이유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그 보니까 말이 곧 내 신앙과 믿음은 아닌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선택을 고민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떤 경우는 나의 더 원활한 성공을 위해서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잘못 선택했다가는 내 삶의 모양이 실패의 모양이 돼버릴까 봐, 지금보다 더 불편한 삶을 살게 될까 봐 그거는 싫고, 좀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선택을 고민할 때도 분명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죠. 100% 내 마음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A냐 B냐 그 선택보다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먼저 신뢰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 선택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너 자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는 겉돌죠. 그게 바로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전쟁에서 패하게도 하십니다. 사무엘서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투를 합니다. 근데 계속 패배를 해요.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승리를 하려는 거였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됐나요?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함께 해도 패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깨는 겁니다. 승리냐 패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다른 데 있었다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통해서 빚어져 가야 된다. 나를 이용해서 너희 스스로를 니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빚어가지 마라. 그러면 괴물된다.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성공과 실패에 그렇게 매여 사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의 죄와 사망의 방식에 매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모양을 만들고 삶의 모양을 만들고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힘을 동원하고 하나님도 나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 없이 분내고 우리가 그토록 배워왔던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금방 던져버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매여 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뛰어내려봐라. 나한테 절해봐라. 천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너를 위해서 이용해봐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주님은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고 도리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처절한 뜻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는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도 군인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전쟁터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 영혼을 반드시 잃지 않고 보존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빚어내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고집스러움.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돼요. 우리의 고집과 하나님의 고집이 맞부딪혔을 때 어떤 고집이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모든 인생의 순간과 요소를 활용하여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십자가고 그게 주님의 빚어가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도 우상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얻어내려는 모든 대상이 다 우상입니다. 그 세계에 빠져있는 우리,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사람에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 삼았던 모든 기도에서 이제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자체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인생을 받아들이라는 소리예요. 지금 내 인생이 하나님이 빚어낸 결과물이라는 거를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아니면 자꾸만 지금 내 인생의 모양을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방식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없죠. 평안이 없죠. 안식이 없죠. 생명이 없죠. 승리로만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시도들을 멈추고 실패를 통해서도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하면 남을 이겨서 이 세상에서 이겨가지고 승리해가지고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짐으로써 내가 증명되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아, 이 십자가의 패배가 결국 승리하는 것이구나. 그거를 배워가는 거예요. 내 삶의 패배의 모양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구나. 그거를 우리 인생의 오랜 시간을 걸쳐 배워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증명하심도 경험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지도로 도우실 겁니다. 우리가 떠안는 수고로움과 애씀과 희생과 사랑, 더 나아가서 실패와 고난까지도 그것이 결국 이 세상을 전복시키고 바꾸어가는 힘이구나라는 걸 결국 그때 가서 알게 될 거예요. 성공해야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가치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바뀌어져 나가는 거구나. 초대교회가 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를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영광스러움. 그게 우리가 영광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는 비전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33장,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3장에 보면요, 맨 마지막 장인데요, 최후의 심판이라는 장이 있어요. 거기 사망에 보면 심판교리의 유익들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장차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어 두어서 사람들이 유격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하게 하므로 항상 깨어있도록 하셨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케 하셨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원수야? 저런 일이 하나님의 원수된 일이야? 이런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치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져 나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뉴스들이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질 않죠. 자꾸 판단하게 만들죠. 저건 좀 잘못된 거야. 저 교회 저거는 저 진리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저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저런 일들은 저 전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야. 자꾸 그렇게 만들죠. 저게 하나님의 원수야, 이렇게 만들죠. 그렇게 판단하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붙들고 내 소중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온 세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빚어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재물을 받아내기 위해 전쟁을 시키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바쳐야 할 재물까지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서비스나 이용 가치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빚어가던 금송아지 같은 내 인생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내 인생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믿는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저도 아직 다 모르겠습니다. 다 모르겠어요.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가만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손길은요, 원수에게는 단호합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한 사람도 잃지 않는 기적의 은혜로 나타날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나도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으시겠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